안녕하세요. 바쁘게 흘러가는 생각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 생각, 머무르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의 삶과 그의 철학에 담긴 깊은 통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바로 이러한 실존의 문제, 개인의 주체성,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해 평생을 고민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인생은 앞을 보며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봄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의미는 오직 과거를 되돌아볼 때만 명확해진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지만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살았던 19세기 초중반의 유럽은 계몽주의와 이성중심의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헤겔로 대표되는 관념론 철학은 절대정신과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고, 개인은 이러한 거대한 체계 속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시대 조류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진리는 주관성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보다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하는 주관적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실존적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이론을 이해한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삶 자체가 그의 철학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81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신을 저주했던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러한 무거운 종교적 분위기는 어린 키르케고르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33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의 형제자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키르케고르는 일찍부터 죽음과 신앙, 그리고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증거라는 의미였습니다. 1837년 24세의 키르케고르는 레기네 올센이라는 14세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약혼까지 했지만 1년 후 돌연 파혼을 선언합니다. 이 사건은 키르케고르의 삶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레기네를 평생 사랑했지만 자신의 우울한 기질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무거운 심리적 짐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고 느꼈고, 결혼이라는 보편적인 윤리적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결정은 그의 저작 곳곳에 등장하며 특히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윤리적 단계와 종교적 단계의 갈등으로 형상화됩니다. 그는 결혼하면 후회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든 하지 않든 둘 다 후회할 것이다 라고 썼는데, 이것은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는 불안과 후회 속에서도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미적 단계로, 이것은 쾌락과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며
깊이 있는 결정이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의 저작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등장하는 유혹자 요하네스가 바로 이러한 심미적 인간의 전형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로, 여기서 개인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받아들이고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결혼, 직업, 사회적 역할 등이 이 단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 두 단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 단계에 이르러야만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절대적인 신앙의 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것은 윤리적으로는 살인이라는 최악의 죄악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역설이지만 바로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앙의 도약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적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키르케고르의 유명한 저작 제목은 그의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절망을 단순히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실존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모순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정신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유한한 육체적 존재이고, 이 둘 사이의 긴장이 바로 절망을 낳습니다. 절망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정신을 가진 존재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절망, 자기 자신이 되기를 절망적으로 원하지 않는 절망, 그리고 절망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이 중 마지막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절망인데, 이것은 신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절망으로부터의 진정한 치유는 오직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살았던 시대의 교회는 그가 보기에 타락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덴마크 국교회는 국가와 결탁하여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단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점점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다 하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립하고 고난을 겪으며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덴마크에서 가장 존경받던 주교 민스터가 죽자 그의 장례식에서 그를 진리의 증인이라고 칭송하는 것에 분노하여 교회를 맹렬히 비판하는 글들을 발표했고, 이것은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대중은 비진리다라는 키르케고르의 말은 오늘날에도 깊이 음미해 볼 만합니다. 그는 진리가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는다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면 진리는 종종 소수에 의해, 심지어 단 한 사람에 의해 대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대중 속에 숨어서 익명성 뒤에 감추어지면 개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군중심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키르케고르는 단독자로서의 개인을 강조했습니다. 신 앞에 선 개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며 그 누구도 그의 선택과 책임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이며 신 앞에서도 홀로 서게 됩니다. 이러한 고독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진실이고 이것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저작들은 대부분 가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빅토르 에레미타, 요하네스 데 실렌티오, 콘스탄틴 콘스탄티우스, 안티클리마쿠스 등 다양한 가명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체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가명은 서로 다른 관점과 실존적 단계를 대변했고
키르케고르는 이를 통해 간접적 소통의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성찰하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진리는 강요될 수 없고 오직 자유롭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당신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면 그 순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채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무의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다라는 키르케고르의 정의는 실존주의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무수히 많은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 중에는 죽음, 실패, 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생각할 때 불안을 느끼는데 이 불안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불안은 막연하고 불분명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근원적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불안이야말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결정된 존재라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순간은 단순히 시간의 한 점이 아니라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그러한 결정적 순간의 예입니다. 영원한 신이 시간 속의 한 인간으로 오신 그 순간, 역사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에서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중대한 선택을 내리고 신앙의 도약을 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결정을 미루고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제목 자체에서 선택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 선택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사랑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성찰도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역사라는 저작에서 그는 에로스적 사랑과 디도교적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에로스적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사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사랑, 즉 아가페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사랑은 숨겨진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와 가능성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죽기 직전까지 쓴 일기와 노트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씨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는 한 인간으로서 불행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고통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나는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썼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악이 아니라 깊은 사유와 영적 성장의 계기였습니다. 현대의 소비 문화는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키르케고르는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통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이라는 개념도 키르케고르 철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플라톤의 상기설에서 진리는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이지만 키르케고르에게 진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반복 속에서 얻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신앙을 지켰고 결국 모든 것을 반복해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더 깊은 신앙과 이해를 얻은 상태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재도전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현자였고 사람들에게 직접 지식을 주입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파술이고 키르케고르도 비슷한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무지는 죄였고 알미 고턱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관점에서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무지가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분열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성과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이 키르케고르의 결론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키르케고르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소셜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은 우리를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군중은 비진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물리적인 군중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상의 거대한 군중 속에서 좋아요와 팔로워, 수에 집착하며 타인의 시선에 따라 자신을 규정합니다. 키르케고르라면 이러한 현상을 보고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아마도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진정한 주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현대인은 생각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 시간을 쓴다는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죽음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성찰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고대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미래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키르케고르의 유머 감각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매우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었지만 동시에 아이러니와 역설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의 저작들에는 종종 재치 있는 표현과 풍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독자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이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지만 앞을 보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의 유명한 말도 이러한 역설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의미는 오직 과거를 되돌아볼 때만 알 수 있다는 이 역설은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모순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특히 비판했던 것 중 하나는 추상적 사고였습니다. 당시 해겔 철학은 모든 것을 거대한 체계 속에 집어넣고 추상적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접근이 구체적인 개인의 실존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겔 철학자는 웅장한 궁전을 짓지만 정작 자신은 그 옆에 오두막에서 산다는 그의 비유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철학 체계를 만들어도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키르케고르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실존적 물음이었지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견해는 매우 독특합니다. 계몽주의 이후 많은 사상가들은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시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본질적으로 역설이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영원한 신이 시간 속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 전능한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앙이 이성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지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credo quia absurdum 라는 터툴리아누스의 말을 키르케고르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시간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시간을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순간들의 연속이고 각각의 순간은 영혼과 저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카이로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크로노스가 측정 가능한 시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 신이 개입하는 때,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기계적으로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순간들입니다. 회개의 순간, 사랑에 빠지는 순간,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주체성이 진리다라는 키르케고르의 명제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리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화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기독교의 교리를 모두 암기하고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교리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더 진정한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저작 중 유혹자의 일기는 특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입니다. 요하네스아는 인물이 코르델리아라는 젊은 여성을 유혹하는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서술한 이 작품은 심미적 실존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요하네스는 사랑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유혹의 기술과 과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에게 여성은 정복의 대상이고 일단 목표를 달성하면 흥미를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을 수단으로만 여기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심미적 인간의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요하네스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지만 결국 권태와 공허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 윤리적 단계를 대변하는 판사 비렐름은 결혼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그는 요하네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심미적 삶의 공허함을 지적하고 윤리적 선택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윤리적 단계도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리는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때로는 더 높은 소명이 보편적 윤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신의 명령에 따라 보편적 윤리를 위반하려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의 목적론적 정지입니다. 키르케고르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순간의 정열입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정열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선호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열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후아는 잘못된 대상을 향했지만 정열만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정열조차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키르케고르는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태도는 현대의 긍정심리학이나 행복 추구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불행했다는 그의 고백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정직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심리적 짐, 레기네와의 파혼으로 인한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고통이 그를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깊이 있는 초작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키르케고르의 기사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무한한 체념의 기사와 신앙의 기사를 구분했습니다. 무한한 체념의 기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사는 더 나아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그를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신앙의 기사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영적 투쟁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로서의 키르케고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보다 먼저 그는 인간 내면의 무의식적 갈등과 억압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불안에 대한 그의 분석은 후에 실존주의 심리학과 하이데거,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이 단순히 병리적 증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임을 통찰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순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실존의 역설을 정확히 포착한 것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일기는 그 자체로 철학적 보물창고입니다. 그는 거의 매일 자신의 생각과 감정, 영적 투쟁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젊은 시절의 질문에서부터 신이시여,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라는 말년의 기도까지 이 일기들은 한 인간의 솔직하고 치열한 자기 성찰을 보여줍니다. 그는 공개적인 저작에서는 가명을 사용하고 간접적으로 소통했지만 일기에서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기들이 출판된 후 사람들은 키르케고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영혼이었는지, 동시에 얼마나 용기 있는 사상가였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과 미학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견해도 독특합니다. 그는 예술을 높이 평가했지만 예술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를 분석하면서 그는 음악이 어떻게 감각적 에로스를 표현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돈 조반니의 유혹은 계산적이지 않고 본능적이며 그 자체가 순수한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미적 실존은 결국 공허함으로 귀결됩니다. 예술은 아름답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즐기되 그것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키르케고르와 니체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두 사람 모두 19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였고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초인을 제시했지만 키르케고르는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로의 회귀를 주장했습니다. 니체에게 기독교는 약자의 도덕이고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었지만 키르케고르에게 기독교는 가장 어렵고 요구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중과 군중 심리를 비판했고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개인은 신을 넘어서려 하고 키르케고르의 개인은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던진 질문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진정으로 내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비교하고 소비를 통해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고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키르케고르라면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고 심리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선택을 회피하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깊이 있는 관계 대신 피상적인 연결을 선호합니다. 특히 현대의 선택의 과부하 현상은 키르케고르의 통찰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선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우유부단해지고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항상 더 나은 선택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현재의 선택에 전념하지 못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미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핵심은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 문제도 또 키르케고르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만들고 실제 자아와 가상의 자아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완벽한 이미지, 페이스북의 성공한 모습, 트위터의 재치 있는 발언들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자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진정한 나일까요? 키르케고르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포장하고 결국 그 가면이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신 앞에서 또는 자신의 양심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또한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카미 같은 철학자들은 모두 키르케고르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이데거의 세계의 존재, 불안, 죽음을 향한 존재 같은 개념들은 키르케고르의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도 키르케고르의 주체성 강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카미의 부조리에 대한 성찰도 키르케고르의 역설 개념과 연결됩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키르케고르의 영향은 컸습니다. 로저스 메이, 빅토르 프랭클 같은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은 키르케고르의 불안과 절망에 대한 분석을 치료, 이론에 접목했습니다. 특히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 욕구라는 점에서 키르케고르와 공명합니다. 현대의 많은 심리치료 접근법들이 자기인식, 책임 있는 선택, 진정성 있는 삶을 강조하는데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키르케고르가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프카, 도스토옙스키, 입센 같은 작가들의 작품에는 실존적 불안과 개인의 고독, 선택의 무게가 깊이 있게 그려집니다.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가 겪는 내적 갈등이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던지는 신앙과 이성의 문제는 키르케고르가 탐구했던 주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1855년 42세의 나이로 키르케고르는 거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교회의 방문을 거부했고 성찬식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사제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명확하지 않지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조카가 장례식장에서 연설을 하며 교회를 비판했고 이것은 키르케고르가 원했던 바였을 것입니다. 그는 편안하게 잠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불을 지피며 간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의 사상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덴마크의 작은 나라에서 한 괴짜 철학자가 쓴 어려운 책들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사람들은 인간 실존의 불안과 부조리를 직접 체험했고
그제야 키르케고르의 통찰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를 경험한 인류에게 헤겔의 낙관적 역사 철학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키르케고르가 말한 불안, 절망, 선택의 무게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키르케고르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 사회의 규범, 소셜미디어의 압력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용기 있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고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하다가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뛰어들 것을 권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더 큰 실패입니다. 신앙의 도약이라는 개념은 종교적 맥락을 넘어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깊이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표면으로 끌어당깁니다. 빠른 뉴스, 짧은 영상, 즉각적인 만족.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느림과 깊이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사유는 시간이 걸리고, 진정한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며, 진정한 신앙은 투쟁을 요구합니다. 심미적 단계의 피상적 즐거움에 만족하지 말고, 윤리적, 종교적 깊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인식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하면서 무한을 꿈꾸고, 시간 속에 있으면서 영원을 갈망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제약받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역설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그 긴장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도 역설입니다.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깊은 차원의 진리일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결코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진실한 각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까? 19세기 덴마크의 한 우울한 철학자가 던진 질문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조건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해야 하고 불안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러한 실존적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의 복잡성은 이 문제들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를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문체는 복잡하고 사상은 역설적이며 요구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작들과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는 우리에게 쉬운 공식을 주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철학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했고 동시대인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으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고 타협하지 않았으며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간단한 비문만 있지만 그의 사상은 전 세계에 퍼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키르케고르처럼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답하기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나에게 진리인 것,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이념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과제였고 우리 각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이러한 깊은 질문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키르케고르의 사상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더욱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 머무르다에서는 쇠렌 키르케고르의 삶과 철학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키르케고르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성찰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깊은 사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생각에 머무르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 머무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